네, 우리 첫날 어린이 설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1년 내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2013년도 첫 안식일입니다. 건강하고 웃는 얼굴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2013년도 첫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넓은 내용을 좀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정말로 아담은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는지,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그때로 치면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 미래의 사건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다시 주님 품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죄 없는 세상, 창세기 3장부터 죄 있는 세상으로 쭉 오다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죄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 나가서 뭡니까? 완전히 죄가 해결되고 난 후에 신천신지가 장만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쭉 얘기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 나오다가 21장, 22장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서론이요,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본론이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사람이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거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부를 때 성경 뭐라고 부르니까 전서. 그러니까 성경 전집 66권의 책입니다. 66권으로 된 하나의 전집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간단히
여기 이제 그 간단한 걸 조금 풀어 쓰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 약속.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말을 하니까 promise 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자가 쓰니까 카비는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양자가 제사 지내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계시고 애굽에 계시고 가나안 땅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33년 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끝나고도 계속해서 함께 계시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어느 곳에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개의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제일 저번에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인간에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구하는 조건 하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어주고 그분을 성령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013년 1월 5일 첫 안식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습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첫 안식일부터 끝 안식일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3년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고 잘못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 자녀와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어디 다니면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세기의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은 이제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가정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서부터는 국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누구가 축복의 후손이 됩니까?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렇게 불러요. 장유 유서대로 부르려면 에서와 야곱인데 누가 축복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몇 아들을 낳습니까? 12를 낳습니다.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12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서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했습니다. 처가살이 20년 양치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 야곱의 환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여기 브엘세바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헤브론 근처 즉 팔레스타인의 이
웨스트뱅크 쪽에 속하는 건 가자 지구 반대쪽이요, 동쪽이요. 거기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남쪽입니다. 부엘셀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면 2000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2000리 길을 왜 갑니까? 외가댁으로 왜 갑니까? 형님을 속여서 축복 받으려고. 축복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속여서 합당한 방법 아니고로 받으려고 했다가 그만 들통이 나가지고 외갓집에 가는데, 가는 것은 기약 없이 떠납니다. 그냥 외갓집에 놀러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기약 없이 떠납니다. 기약 없이 떠나가니까 외갓집에 가서도 뭡니까?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리길을 떠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부모님을 다 떠나서 형님의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그만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돈을 취하여 예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사랑을 받는 아들이 지금 나무의 신세로 없다. 천막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잡니다. 그리고 돌을 베개에서 하고서 이불도 없이 잡니다.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뭐예요? 나쁜 짓해서 지금 도망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조금 더 의심 안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맞으면 내 달게 맞고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 그것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었다.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와줍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래서 미국 대륙, 남미 대륙,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영적인 자손들이 누구의 자손이 되어? 바로 야곱의 자손이 되어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사선을 통하여 12사도를 통하여 12지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28장의 이야기는 2013년을 살아가는 노바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처음에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흥왕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피 엔딩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상관할 것 없이 전쟁터에 가든지 때로는 어려운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너를 지키며, 경비원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비록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41장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33년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겠다. 2013년 첫 안식일부터 끝날 때까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누구라는 분으로 붙들며 지키며 도와주겠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실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아담과 타락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찾아올 때 숨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나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가정에서 이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잡니다. 이불도 없이 잡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들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소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다. 첫 번에는 피상적인 것만 보고 진짜를 몰랐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보고 이제 제대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013년이 시작은 순탄하게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말하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던지라 해서 명령에다가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배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군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한 배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서는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벳 그리고서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 이제 승리의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외삼천지라고 한 지금 그래서 가서 이제 20년을 사는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첫 번에 가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첫째 딸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라반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행동을 보게 되죠. 옛날에 자기가 뭡니까?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가 진짜로 너 장자 에서냐? 그랬더니 뭡니까? 예,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목소리는 둘째 아들이고 만져보니까 이 털이 있는 걸 봐서는 큰 아들이고 그래서 진짜냐? 그런데 뭡니까? 예. 근데 엄마가 같이 하고서 거기서는 뭡니까? 도망갑니다. 속이는 사람이 속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동네 법은 첫째가 시집가고 둘째가 시집가는 거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았잖아요. 뭐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7년 동안 일어나. 그래서 14년간 외삼촌에 딸 얻는데 14년 그러면서도 뭐예요? 양 제대로 돌거나 안 돌거나 다. 그래서 둘째 딸을 연애하는데 둘째 딸 연애할 시간도 안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20년 보내는데 이렇게 14년 20년 보내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면 수일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일하고 난 다음에 큰딸, 작은딸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서도 뭡니까? 7년 또 일을 14년 한 다음에 6년 또 일해줍니다. 그래서 더하고 20년. 그런데도 뭡니까? 20년 하고 나는데도 그래도 외삼촌이 제대로 품삯을 안 줘요. 그래서 어느 날 뭡니까? 새벽에 가족 다 끌고 도망갑니다. 남쪽. 그런데도 뭡니까?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아직 믿음이 뭡니까?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둘째 딸이 외삼촌이 쓰는 부적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왜 부적 훔쳐갔다고? 그랬더니 도망가 둘째 딸이 이 나귀에 타가지고는 이렇게 밑에다가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사히 팔로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저쪽 터키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에서가 군대 4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도 누가요? 형님이 죽이려고 온다. 형님은 집에서 땅도 갖고 양도 갖고 염소도 갖고 소도 다 갖고 좋은 건 다 누렸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이 오는데 뭐예요? 그것도 다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은 아직도 믿음이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양대를 반으로 쫙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살리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한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앞에는 큰 달로 됩니다. 그 작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뭡니까? 그러다가 치면 뭡니까? 두 부인 중에 한 사람을 건지겠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첫째 번 부인은 괜찮지만 두 번째 부인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양이야 소떼도 나눠줘가지고 뭡니까? 첫째 먼저 가가지고 뭐야? 에서의 마음이 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선물 보내는데 둘째 선물 받고 그래도 안 풀리면 셋째 선물.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씁니다. 아주 나섰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형은 군사를 데리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들도 다 보내고 아들 딸들도 다 보내고 양떼 소떼 다 데리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마음속에 20년 지날 때까지 너 형 속인다. 형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속였지. 아버지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속였지.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부인 통해서 드라빔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뻔뻔스럽지. 하나님이 너 안 지키실 거야.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는 잘못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속으로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베델에서 있던 경험을 의지해라. 그래도 아직까지 그 생각이 안 들어. 드디어 야곱 강가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야곱 강가에서 혼자 있는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데 베란다에 보니까 뒤에서 손이 콱 등을 잡으면 어이구 누군지 알았습니까? 에서의 군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은 사실은 기운이 굉장합니다. 그 양치다가 곰이 나타나면 돌멩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곰을 쫓을 뿐만 아니라 곰의 입속에 있는 양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늑대가 물고 가는 양까지 뺏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뺏어내면 외삼촌이 계산하다가 너 내 양대 지키라는데 양 안 지키고 너 잡아먹었지. 그래 버리면 문제가 돼. 그래서 다 개수를 채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뭐예요? 1대1 붙어보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레슬했다. 그냥 한국말에 보면 씨름했다. 씨름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 지금 레슬링 하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붙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합니다. 그런데 새벽쯤 되니까 이 낯선 사람이 착 쳤습니다. 쳤더니 여기가 깊은 데가 볼이 쭉 빠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새벽이 되니까 쳤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저녁에 이 사람이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쳤어요. 안 친 이유는 뭡니까? 왜 안 쳤습니까? 바로 뭐예요? 만약에 원수라면 벌써 저녁에 쳐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뭡니까? 악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하늘 군대라는 사실께 바로 그분이 부조와 성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매어 다녔습니다. 도무지 뭐예요? 나에게 축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매달릴 때가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 이제는 양대 반반 나누는 거 다 안 하고 심리전술 다 안 하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주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뭐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실래요? 안 하실 수가 없게끔 뭐해요?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그래서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리를 지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 한평생 동안 다리를 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동안 다리를 절었다 할지라도 그 절은 것은 무엇에 관한 상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힘은 어디서 나온다?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됐습니다. 남자로서 여기가 잘못되면 힘없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겁이 떠납니다. 마음의 평화가 흘러넘치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흘러넘치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부조와 선지자의 자세히 보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에서에게 나타나서 에서가 20년 동안 고생하는 걸 쫙 드라마로 보여줘서 그 꿈을 다 꾸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고생하더니 이것도 모르고 나는 죽이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 쳐 죽이려고 하다가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처자들 돌보라. 그래서 자 호의가 좋아. 바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호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물들 뭐냐? 형제지간에 이 선물 다 필요 없어. 너 건강하지? 됐어. 그래서 하나로 연결.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바로 베들레헴에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여기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킨다. 근데 중요한 사실, 야곱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3년이 돼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 시작된 지가 며칠이 안 됐는데 이미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오면서도 때로는 실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야곱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견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